오늘은 경어 대사의 그 기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경어 대사께서 그 이제 제자를 데리고 이제 길을 가는데, 하긴 경어 대사가 굉장히 또 좀 이렇게 건장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제자가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절절매고 막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따 가서 오신통을 보여줄 테니까 부지런히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다가 동네 어귀에 딱 들어섰는데 거기 우물가가 있었는데 어떤 아낙네가 이제 거기서 물을 기르러 이제 왔는데 경호대사가 가자마자 그냥 그 여인의 볼에다 뽀뽀를 했어. 그러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사람 이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났지 뭐. 막 쫓아오는 거지. 건장한 남자들이 막 쫓아오고 그러니까 산으로 들고 뛴 거예요. 뛰고서 한참 그냥 뛰다가 이제 산 그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딱 앉아 있거든. 그게 이제 그 제자가 따라가다가 이제 그 앞에 다다르니까 한다는 얘기가 어떠냐, 지금도 힘드냐 그랬더니 내가 오신통으로 했으니까 안 힘들지 그러니까 스님 힘든 게 뭡니까 지금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우리도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한눈 팔지 말고 무조건 뛰게 돼야 되는데 뭐 세상에 살다 보면 뭐 나한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그냥 삐지고 또 뭐 누가 나한테 불편하게 하면 또 화가 나고 갈 길 바쁜데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더 죽고 자기 마음이 죽어서 이 공부를 해나간다면 똑똑한 사람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더 못해. 왜 그러냐면 그게 그런데 걸려 넘어가지고 또 이유를 다 알고 막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뛰면 돼.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들으면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또 거기다가 이제 또 초를 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 아니, 공부했다는 스님이 어떻게 여자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괜찮은데 또 이유도 근사해 또 요즘은 괜찮은데 그때 시절만 해도 여자가 뭐 지나가는 남자가 뽀뽀를 했다. 그러면 여자도 마음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불편하고 또 동네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안 좋고 막 그랬을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싸하죠. 진짜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여자는 그 지나간 중이 뽀뽀를 했대. 그러면 그렇게 오래가지 이제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스님이 어떤 도의 차원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걸 따지면 안 돼. 이 불교는 출세관법이거든. 세속적인 방법으로 따지면 도덕밖에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도덕밖에 안 돼.
그래서 진짜 그 도인은 무심 도인이거든. 그냥 뭐 큰 스님이라 해서 도인이 아니라 무심 도인이 돼야 그 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 어떤 그런 뭐 여자 남자의 그런 구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린애가 엄마 전 물을 때 뭐 여자 전만 문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 그게. 그런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도인도 그 세속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무시하면 안 돼 또. 근데 진짜 공부 차원에 들어갈 때는 뭐 느끼게 해줘야 사람들이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방편으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무심도인이 하면요, 한 거는 그거 잠시지. 그렇게 그 외부에서도 그런 게 빨리 그 마무리가 되고 본인도 빨리 그걸 극복하게 돼 있어요. 무심도인이 행한 거는. 왜냐하면 무심이기 때문에. 그게 무심도리로 행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도인이니까 그렇고 도인이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무심으로 하게 되면 그런 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술 먹고 막 그냥 도인들이 옛날에 술을 뭐 막 취하도록 막 먹었으니까 흉내 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경허 스님이 돼봐야 하는 거지. 그건 누가 알아.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된 사람이 그걸 판단하면 안 돼. 학문으로 공부해서 그걸 판단해서 안 되고 실제로 경허 선사가 돼봐야 하는 거예요. 나만 해도 대강 그걸 느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는 큰 스님들의 기행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그 분상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 공부를 돼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공부도 안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큰 업보가 돼요, 오히려. 자기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죠. 큰 업보라 그래서 뭐 누구한테 뭐 그냥 뭐 다른 어떤 현상을 얘기하기보다도 자기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또 그 여인은 그걸로 인연을 해서 다음 생에 이제 공부하는 길로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어떻게 보면 공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세속적인 잣대로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뭐 행편없이 돌아가는데, 말하자면 출세관법으로 잣대로 보면은 자기가 이 공부할 그 인연을 징기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행운이죠, 그건. 왜냐하면 그런 걸 자극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그 다음 생에 더 이게 또 인연이 되고 그러는 게 또 있거든. 때에 따라서 중생들을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만 봐서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참고를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예.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래서 보살이 일체 중생을 다 건졌다고 하더라도 건졌다는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 그 보살이 말하자면 그런 기행을 보였다 그래도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기행이 아니야. 그 도가 아니야. 했다는 생각이 없어 이미.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스님이
어딜 가다 보니까 제자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냇가가 좀 제법 큰 냇가가 있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그냥 양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응? 그게 하여튼 뭐 요즘 돈으로 얘기하지. 옛날 돈 모르니까 10,000원 줄 테니까 나를 업어서 저기 건너달라 이거지. 그래 이제 뭐 그걸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20,000원 줄게 해달라는 겨. 저 건너달라는 겨. 그러니까 경호 선사인지 모르지만 그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업시셔 그러고 업고서 이제 거기를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이제 돈을 주려고 그러니까 당신 돈 뺏기 몰라요? 그러고서 엉덩이를 탁 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절로 들어왔죠. 이제 제자하고 들어왔는데 자기 제자가 말이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자기 여자를 멀리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스승이 이제 여자를 업었고 엉덩이까지 때렸어 또. 엉덩이까지 만졌어. 그러니까. 아이고 생각다 이제 해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찾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여자를 멀리하는데 여자를 업으며 또 엉덩이를 만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졌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야 나는 거기 다 내려놓고 왔는데 넌 아직도 짊어지고 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제자도 이제 깨우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깨우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로서 깨우쳤겠죠. 그런데 그렇듯이 우리가 이 공부는 세속적인 분상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듯이 무조건 자기 여기 모든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자기 마음, 그것만 붙잡고 열심히 살아. 그러면 돼. 간단해. 그냥 어떻게 뭐 다른 뭐 없어. 그것만 붙잡고 살면 돼. 간단하잖아요. 그죠? 복잡하면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쉽게 하는 걸 말이.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그 원칙을 가지고 살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어떤 보려고 들으려고 하는 쪽으로 찾으려고 그래. 마음은요, 부처님도 못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이제 덜 된 사람은 자꾸 부처님은 마음을 잘 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여기에 그냥 있어, 의식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이제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잡는 게 힘든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 내 육신의 주인이고 그놈이. 근데 그놈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빌공짜로 써가지고 가장 표현하기 좋은 방법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 거예요. 응?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든 아미타불이든 관세음보살이든 다 그 자리요. 그 자리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아미타불이고 그 자리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관세음이고 그 자리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응?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저기로 자꾸 이게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관세음보살,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불 그러면 상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따로 본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둘이 아닌데. 경전에 있거나 말거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거나 원래 세상은 한 덩어리요. 이 마음은 한 자리야, 한 자리. 본래 한 자리란 말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요. 그런데 그걸 상대적으로 보는 거하고 내가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보는 거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엄청난 이건 뭐 몇 억급의 차이가 수억 급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이제 이게 공부가 안 된 사람한테는 때에 따라서는 극락세계를 가려면 수억 급을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해놓고 그래야 이해가 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악착같이 그냥 오로지 자기 마음만 찾으면 된다. 또 고집스럽게 얘기하잖아. 그것도 자꾸 이해를 시켜서 이제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가게 자꾸 여러분들도 또 얘기 듣고 아우 이제 다 이해가 가고 다 인지가 됐어.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또 어디 가면 어디 갔나 없어. 자기 공부하던 게 그런 때가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그렇게 안 된 사람은 벌써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뭐 그지? 저 완전히 부처님 되기 전에는 도인들도 조금씩 그런 게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문제 삼지 말란 말이야.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문제 삼지 말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자기가 굴려. 그것도 주인공이 한 거니까 잊어버린 것도 주인공이 한 거고 안 잊어버린 것도 주인공이 한 거고 다 주인공이 한 거니까 나는 너만 믿어. 그리고 여기를 자꾸 합들여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 부처님 당시에 여기 불상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불이법으로 하란 말이야. 우리도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도반들끼리 만나면 저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스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불상을 보면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항상 불이법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셔놓고 가끔 연불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력적으로 하는 건 줄 알아. 그렇게 하면 그건 병폐가 돼요. 나중에 자기 후손 때에 자기도 여기 그게 백해 있는 거고 자기 후손 때에 정신분열 환자가 나오기도 하고 정신적인 질환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 공부한 거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도 또 어떤 영적으로 좀 약간 딴 사람보다 밝은 좋은 쪽으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내 마음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예요. 왜 내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계에 일본에서 불교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도 타력적으로 성불할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 동국대학교 유명한 교수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유명한 교수도 타력적으로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꽤 많어. 타력적으로 깨우칠 수 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한다 이거. 내가 가서 어느 가서 말하자면 개원식 어느 사찰 개원식에 가가지고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절대로 타력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런 걸 한참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딱 가더니 반대로 얘기해 버려. 그런 신도들이 얼마나 헷갈리겠다. 그렇잖아. 아니, 부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에 의지하라고 그랬잖아. 이 중생심이 참 부처님 말을 그냥 막 바꿔놔.
어?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면 그런 데서 다 헤매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말이 좋다 이거야.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이 딸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고, 불이법으로 의지를 하면 좀 낫지.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왜냐면 자기가 허하니까 공부를 하면서 자꾸 이거 법문 듣다 보면 자꾸 둘이 아닌 도리를 여기서 올바로 인지가 되고, 또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기에 그게 심어지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자기 자손도 문제가 없고, 그냥 그대로요. 진리 그대로지 다른 게 없어요. 자기가 한 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정신변제가 나오는 것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리가 대강 그런 식으로 나오고, 정신분열 환자 같은 경우도 참 그거 한번 고치려면 어려워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난다 그래도 100% 완성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아주 헤매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아요. 지금도 내가 아는 사람도 부산에 계시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냥 아들이 그냥 툭하면 누굴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정신병 환자인지 완전히 판단이 나기 때문에 교도소를 가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병원에서 격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너무 좀 괜찮을 만하면 또 그러고 괜찮을 만하면 또 그러고, 얼마나 속겠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히려 종교에서 많이 나온다 이거죠. 종교가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종교를 잘못하는 데서 나와요. 무속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그냥 이해가 안 가면 나한테 와서 따져요. 자꾸 질문해.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어정쩡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했던 얘기 또 하고 나도 지겨워.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안 바뀌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또 이런 하여튼 경허 선사의 기행이라든지 옛날의 선사들의 그 좋은 말씀이라든지 가끔가다 끌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해가 빠를까, 저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빠를까 그러고. 그러면 나같이 고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만 그러고 앉았어. 근데 있기야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그게 기준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수행해봤자 다 그게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자기네 자기를 갖다가 말하자면 뭐랄까 정신 분열 쪽으로 입력을 시키는 게 되고, 정신 문제로 그게 또, 왜냐하면 또 왜 그런 게 있냐면,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자기 자손들이 태어나면 그걸 그대로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던 대로 그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게 또 이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것도 이제 지금 이해 안 가더라도 그거 들어둔 걸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 또 이해가 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내가 정신분열로 싹을 심었어. 싹을 심었는데 지금은 뭔가 관세음보살하고 이걸 중심을 잡고 그냥 또 마음이 좀 흐트러짐은 없이 해가. 그런데 자기 자손이 그런 씨앗에서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못하는 거에 의해서 또
정신분열에서 정신이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또 이해가시죠? 근데 그렇게까지만 이해해. 뭐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그건 이제 공부 안 되더라도 그런 걸 이제 참조로 하면 딴 공부로 빠지는 일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세상에 이제 이 공부하는 거는 이 대개 보면 이제 나쁜 마음을 버리고 착한 일들을 따라서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악한 거나 착한 거나 다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착한 걸 막 해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착하게 하되 우리가 눈이 밝지 못하면 착한 쪽도 그게 병폐가 돼요. 왜 집안에 왜 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누가 돈 꿔달라면 다 꿔주고 뭐 하고 그러다가 집안 말아먹는 사람 많잖아. 사업도 그냥 종교 좋다고 막 하다 보면 종교 좋은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집안을 그냥 다 날리고 집안 사람 불편한 게 아니라 자기도 거지가 됐는데 자기도 불편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야 악한 마음도 얼마나 사람들 피해를 주고 자기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 결코. 그러니까 그걸 부처님법은 그런 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정견해서 밝히는 거예요. 밝혀보면 남한테도 피해 줬지만 나도 그냥 계속 고생이네. 내가 이걸 왜 이짓하고 살았지 여태껏?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여기 이제 우리 길 가다가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뭐 질퍽질퍽 하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또 재미도 있거든 또. 그러면서 막 지내다 보면 집에 와서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놀 때는 좋았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몸도 춥고 이제 젖어가지고 또 지저분하니까 뭐라도 몸도 가렵고 뭐 이런 현상이 쭉 있잖아요. 그런 걸 관찰하다 보면 자연히 진흙탕엔 꼭 어떤 뭐 우리가 머드팩하러 갈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 빼고는 진흙탕에 이렇게 들어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거죠. 저? 그렇잖아.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알아지면 그냥 도덕적으로 뭘로 이런 이야기가 안 붙고 그냥 자연스럽게 안 밟아. 그냥 그걸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아주 쉽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그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자기 있는 그대로 성질 나쁜 대로 야비하면 야비한 대로 착하면 착한 대로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자기를 잘 관찰하면 그게서 다 답이 나온다 이거죠. 왜냐하면 본래 부처기 때문에 그래. 그걸 알으면 저절로 자꾸 부처되는 길로 가는 거요. 그냥 되는 거지. 따로 어떤 부처되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밝히면 저절로 그냥 다 지켜지고 계율도 또 자기가 그런 고난에서 그냥 벗어나는 거지. 자연스럽게 악을 쓰고 벗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 사업 같은 것도 그래. 사업 같은 것도 그러니까 자꾸 관해 보면 그런 데서 다 답이 나오는데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 복을 막 자기 복을 그냥 차는 것도 확 차버려 그냥.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겠지만은, 우리가 공부가 완성이 되기 전에는 조금씩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게 정견이야. 바로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가 고쳐줄 수도 없고, 어찌 뭐, 속마음까지 어떻게 쫓아다니면 누가 고쳐줘.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는 것만 가끔 얘기나 해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도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겉으로만 하는 그게 아니요. 그렇게 어림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공부하는 데는 절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번뇌 속에서 헤어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면서 이제 성불로 이루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또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데,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날 하면 부처님이 태어난 거를 부처님 오신 날로 착각하기 쉬워요. 부처님 오신 날은 내가 그 번뇌에서 벗어난 날이야.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이 깨우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가. 하여튼 뭐 그런 방편으로 또 부처님이 전생서부터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도 있지만, 그런 내가 얘기하는 이쪽을 더 관심 두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부처님이 항상 계시니까 그 번뇌에서 내가 이렇게 그때그때 되돌아왔다, 또 번뇌 속으로 갔다, 되돌아왔다, 번뇌 속으로 갔다. 그렇게도 사는 거예요. 그걸 정신 차려서 똑바로 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자리로 자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번뇌가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거라서 자꾸 그냥 싸우지 마. 왜 싸우고 있어? 이게 번뇌가 일어나게 한 것도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같은 자리에서 하는 거야, 다. 번뇌든 깨달음이든 같은 자리지. 착한 거든지, 착한 거 오는데 따로 있고 번뇌 오는 거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같은 데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뇌가 오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고, 공부를 잊어버리게 한 것도 거기서 한 거니까, 그럼 그 한 줄기만 잡고 가면 돼. 쉽잖아요, 그죠? 다 거기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안 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까, 나는 너만 믿어 하고 그냥 앉으나 서나 그냥 붙잡고 가면 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그전 얘기도 했잖아. 어린아이가 엄마 젖꼭지만 물고 있으면 크잖아, 자꾸. 그죠? 그와 같이 주인공만 자꾸 붙잡고 자꾸 그냥 둥그르면 나중에 커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제자리 잡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이제 고난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참 힘든 게, 내가 그래 얘기하잖아요. 이 공부 안 하는 사람도 가끔하다 그걸 체험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일이 잘 됐어?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다 마음에서 돌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 주인공이 한 것을 그대로 믿고 자꾸 이렇게 정견하다 보면 나중에 그렇구나.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한 거구나. 내가 아둥바둥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편안하게 한 티끌도 안 붙게 그냥 편안하게 맡겼을 때 딱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렇게 했는데도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 그것도 이유가 있잖아.
이 우리 음식할 때 맛이 없는 거는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잘했는데도 맛이 없는 거는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갔구나. 그죠? 예. 식초가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맛이 뒤죽박죽이 됐구나. 이렇게 알아주잖아. 이와 같이 이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다는 그걸 향해서 정견하란 말이지. 맡겨놓고 정견하다 보면 자꾸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냐 이거요. 그래도 공부 왜 안 됐다고 생각하냐 이거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라니까. 이것만 붙들고 자꾸 관하고 이렇게 둥글면 어린애가 엄마 젖꼭지만 물고 있으면 자꾸 크잖아. 그렇게 크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자꾸 관하고 모르면 질문하고 또 열심히 또 해보고 또 공부 안 하고 그냥 한 달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 한 달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도 잘 돌아왔구나. 주인공이 잘했구나. 그리고 항상 그냥 주인공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고.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내가 법문을 너무 잘하나? 질문 하나도 없어. 그러면 법문을 너무 못하나? 나도 아주 답답해 죽겠어. 어쨌건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 이따 또 차담하면서 또 그럼 질문 없으면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